12일 날부터 한거 결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윤달이 껴가지고 조금 결제가 일찍 시작됐는데, 예. 저희 은사 스님도 이제 은사 스님이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시고, 또 이거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수자는 눈썹과 같은 존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수자라는 말은 본분납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본을 밝히는 수행자를 이제 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썹이 우리 얼굴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불법 인연이 있는데 정말 뭐 기복불교를 불교로 알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을 밝히는 수행 인연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본래 성불이란 말은 불법의 정견이고 제일 신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얻고 나서 일체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을 갖췄다는 그 본래 성불의 우리 믿음 위에서, 그 신심 위에서 모든 수행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야보 스님께서는 옛날 중국의 야보 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당한 태도여 밝고 분명하도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두루 갖추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에서는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불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에서 보면은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그런 불법을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고 그리고 또 수행해 나가는 것을 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선에서는 본래로 우리 중생 이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로 깨달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래 완벽히 구족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 선의 바른 입장이고, 만일에 우리가 갈고 닦고 그래서 또 어떤 것을 얻고 그런 거라면은 불성이 그런 거라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선에서는 그걸 본래 구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선사들은 그냥 방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아라, 그런 뜻으로 방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얻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얹어놓는 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는데 또다시 어떤 머리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로 성불되어져 있는데 내가 진짜 본래로 완벽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따로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잖아요. 네. 황벽 스님께서도 완등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 이대로 부처이다. 그리고 마음 이대로 부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는 붓다로부터 밑으로는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본래 완벽한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다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도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연기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양변을 벗어난 중도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 있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이제 항상 전체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도인들한테 있어서 도인들의 삶은 뭐 보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모든 것이 법이에요. 도구.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그 연기법, 이 연기법은 당신이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고, 이것이 모든 유정무정의 존재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행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행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갈고, 그러니까, 어떤 갈고 닦아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그런 측면과 그런 면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본래 부처의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수행하느냐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파 불교, 지금의 남방 불교나, 그리고 신수스님의, 북종선에서는 전제에 해당된다면은, 해능스님께서는, 본래로 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본래로 무일물인데 어디 먼지 낄 것이 있고 닦아야 할 대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황벽스님의 제자 중에 배유라는 재상이 있어요. 근데 배유라는 재상이 황벽스님을 이제 찾아뵙고,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체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께서 도대체 제가 도가 무엇인데 수행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박에 깨쳐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 배우는 나중에 황벽스님이 배우야 부르는 소리에 바로 고개 돌리면서 그 황벽스님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건 이제 진짜 우리 본분 선의 입장에서 이제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본래 부처인데 그러면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법 속에 있는데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모든 존재는 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착각 속에 있는 한 우리가 부처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에서는 이런 것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왕자가 어렸을 때 이제 신하들과 함께 왕궁 밖으로 우연히 나가서 밖의 세상을 구경하기 나갔다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잊어버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왕자의 신분을 잊고 20년, 30년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거지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이제 왕자가 거지가 돼서 살다가 어느 날 신하가 문득 그 왕자를 보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왕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왕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거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라고 그래도 당신을 이제 스스로 왕자라는 걸 믿지 못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이제 왕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가난한 친구고 또 한 친구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 친구가 어느 날 그 외국 여행을 몇 년간 오랫동안 그 떠나게 돼가지고 그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 호주머니 속에 그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올 때까지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다이아몬드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와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 친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너에게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그걸로 생활을 꾸려 나가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그때서야 이제 그 친구가 호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를 이제 보게 됐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인 우리 중생이 완벽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이 진짜 부처가 중생으로 산 그런 예를 이제 경에서는 이런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수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다급생에 그 내가 있다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수행이 필요하고 대신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래 부처라는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가 완벽하고 다 갖춰져 있고 본래 이대로 완벽한데 무슨 다른 수행이 필요하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한 경우가 요새 종종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고 당장에 우리 붓다나 조사스님들과 같은 생이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은 어떤 카르마의 어떤 그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르마의 어떤 그물에 많이 얽혀 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선에서도 선에서 유법망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법망구라는 것은 법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몸을 던지고 자기 모든 걸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유법망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처님이세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얼마나 6년의 고행이 대단하셨냐면은 그 자기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만큼 그렇게 고행을 하셨고 또 갈비뼈가 다 드러날 만큼 그렇게 고행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이제 보리수 우유죽을 얻어먹고 보리수나무에 앉았을 때 당신이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결정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이 마지막 그 선정에 드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달마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해가스님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스님께서 달마스님께 찾아와서
달마 스님을 법을 구하기 위해서 달마 스님을 뵈려고 하지만은 달마 스님이 이제 나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나와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서슴없이 당신이 정말 법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가지고 있던 칼로 왼팔을 자르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오셔서 나오셔가지고, 그때서야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불안 마음을 한번 내어봐라,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해가 스님이 문득 자기의 본래 아무것도 없는 본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대우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보다 성근이 뛰어나신 그 비교할 수 없는 조사 스님들도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걸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정진을 임해야 된다는 것은 달리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평상심이 도예요. 우리 법이에요. 거기에 불성이 있어요. 도나 법은 특별히 어떤 심오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인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 그리고 옳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어떤 벽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생각 속에 걸리는 게 문제예요. 좋은 생각이든지 또 나쁜 생각이든지, 이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에 걸려가지고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우리 중생의 이제 카르마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똑같이 도인들도 24시간 생각을 해요. 24시간 생각을 하지만은 도인들은 어떤 생각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셨지만 내가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옛날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의 마음은, 도인의 마음은 허공에 도장을 찍는 거라고. 그래서 허공에 도장을 찍어보면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반도인의 마음은 물에 도장을 찍는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물에 도장을 찍으면은 금방 흔적이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의 그 마음은 진흙의 도장을 찍는 걸로 비유를 해요. 진흙의 도장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찍힌 자국이 선명하고 그게 이제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도 생각에 걸리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카르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의 그 모든 스승들이 이제 제시해준 수행이라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 일념을 이루고 일념 삼매를 이루고, 그리고 또 염불 하신 분은 염불 일념을 이뤄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는 이 분별의 습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로 완벽하게 깨달아져 있는 우리의 성품을 이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름 하한거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여름이 다들 일념 정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운
여름이지만은 진짜 이 우리를 밝히는 이 수행은 미룰 수 없고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발심을 해서 제대로들 정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동중과 정중 수행을 병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정진의 힘을 얻으면은 동중 수행이 훨씬 힘있는 정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일단 좌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작하는 이제 그 첫 시간에 하루 매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자기만의 그 고유한 장소에서 좌선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1시간도 좋고 1시간이 힘들면은 30분이라도 이렇게 이제 좌선을 하시고 그리고 좌선을 통해서 그 얻어진 그런 일념의 힘으로 움직이면서 생활 속에서 정진들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정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생활하면서 안이비설신의 경계 속에서 24시간 그냥 거기 경계에 끌려가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볼 때 우리가 눈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은 그냥 있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이 있고 귀도 그냥 귀는 있고 귀를 통해서 보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을 밝히는 이목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밝히는 그런 항상 경계에 끌려가지 마시고 근본을 밝히는 수행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익혀나가야 됩니다. 사실 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육근 안이비설신의 그 경계 속에 우리 법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끌려가지만 않으면 법은 끊임없이 보고 듣는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 일념 또 연부를 하시는 분은 연부를 일념 정진으로 해서 바로 그놈을 그 주인공을 한번 밝혀보는 봐야 되는 거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좌선하시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정진들을 계속해 나갔으면은 특히 이제 여름 한가가 시작됐으니까 새롭게 발심해서 그렇게들 이제 정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스님, 삼석은을 하는데요. 네네. 수울 스님 말씀은 그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의심을 하라고 하는데 의심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말을 되풀이하는데 왜 그렇게 삼석이라고 했을까?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계속 그래서 기타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삼석은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참 찾기가 어려워서 그 마음에 어떻게 집중을 하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건 어디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두는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 챙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삼석은이라는 그 시장에서 파는 그 무엇이 부처인가 물으니까 저기 저작거리 시장에 있는 삼배서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이제 조사의 뜻은 다 있어요. 그 삼석은이라는 글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말을 했을 때 조사스님이 정확하게 그 부처의 진의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에 개합이 못 되니까 왜 삼서근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이제 의심을 거는 거예요. 알고 싶으나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을 이제 내서 거기에서 그 의심 속에서 자기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망상을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의심 속에 의심이 분별 없는 상태거든, 사실은. 그게 이제 지속돼야 돼요. 달리 말하면은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의심을 억지로 내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이제 알고 싶은 마음, 부처가 무엇이고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 분명히 조사님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그 의심이 자기 안에서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살님이 집중이 안 되고 이제 방금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야 돼.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이 보살님 안에 일어났을 때 저절로 일어나요. 진짜. 저절로 그냥 탁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보살님이 의심이 안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왜 삼서근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하고 의심이 그 이제 의정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의정의 상태가 되면 완전히 달라요. 예. 그것은 이제 화두 창구를 하신 분들은 꼭 이런 의정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화두 정진이 다른 어떤 염불이나 그런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서금만 되뇌이면 그걸 우리는 이제 송화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제 처음에 공부가 안 됐을 때 그렇게라도 이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바른 화두창구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두의 의심을 일으키는 거. 진정한 의심을. 억지로 만든 의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의심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보살님 안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이 안 일어나니까 화두에 일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그건 정확하게 그거 외에는 딱 그것이 정답이에요. 화두 정진은 의정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의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실은 화두는 공부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이제 체험이 되면은 이제 사람마다 의정의 상태는 다양한데 이제 자기만의 공부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린 발심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런 어떤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진정한 해탈법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내는 발심이 돼야 돼요. 예. 발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은 화두 의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살님이 지금 정진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한번 발심하려고 또 한번 발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몸부림이 헛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살님. 그걸 이제 보살님이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째서 삼서근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언젠가는 탁 걸립니다. 그때 이제 화두가 힘있게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때까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생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부처인데 예. 그리고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는지 예. 나 자신을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점검을. 제가 이제 내가 지금 부처로 살고 있는가? 예. 아니면 그지로 살듯이 중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갖추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중도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불법은 중도에 대한 불법의 중도에 대한 그 정견을 갖추고 정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활을 살아갈 때 중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도라는 것은 그냥 이런 그 양극단 그 분별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적 사고를 하잖아요. 당장에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그런 식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중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생활에 나갈 때 이제 자기가 어떤 그 바로 중도적인 입장에서 내가 또 분별적 사고에 빠져 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고 또 보다 이제 또 가장 쉬운 것은 그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있다는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 나는 이제 진정한 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나도 아니고 나와 나가 둘이 아닌 상태가 중도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체득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나라는 허상에 우리가 상해 대부분 사람들은 중생은 여기에 이제 딱 갇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세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생활 속에서 사실 때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실천적인 수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실 때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은 하시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심이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은 그만큼 이제 나라는 아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또 이제 자기가 정말 수행을 통해서 나가 한번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 나라는 그 아상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지 그때는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생활 속에서 보살님이 생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자기 수행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큰 기본기가 돼요. 예. 그런 것이 생활 속에 그게 잘 돼야지 앉아서 정진도 잘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정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고 실천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앉아서 할 때는 이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무엇인가 이목구를 이렇게 하는데 동중간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은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송당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지 이목구를 이제 하시는데 전제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뭔 일이 있을 때 이가 한 놈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른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어른 스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제도 하나, 화두도 하나. 예. 그러니까 그냥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 이목구 그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그렇게 챙겨 나가시면 예. 운전을 할 때 이제 뭐 이 운전하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그냥 항상 똑같은 그러죠. 이 운전하는 이 몸뚱이 그렇게 절대 전제를 바꾸지 마세요. 이것은 모든 이제
어른 스님들이 화두 참고할 때 이렇게 지도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혼란스러워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면서 의정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테크닉이 있지 않아요. 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똑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보살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서 발심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화두 의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깝깝하고 답답하더라도 그냥 우직하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의정이 일어나면 본인이 진짜 그것은 자기가 느끼니까, 체험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간절하고 진실하게 챙기면은 안 일어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의정은 터지면은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 그게 이제 핵심. 그건 연불 수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의 일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연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돌리는 거하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한번 챙기는 거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념의 힘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진실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진실되려고 애써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자기의 적나라한 본연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몸부림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거 수행하는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길을 끊임없이 나간다는 것이 자기를 끊임없이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근본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는 거. 그러한 우직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는 어떤 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른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가면은 어느 날 예를 들면 1년 전에 나오고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 아 내가 많이 틀려졌네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잘 알거든요.